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총의 숲 성경 통독 2학기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두 번째 책을 오늘과 내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게 될 터인데,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사기서를 실패의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지요. 사사기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남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반격에 대해서 우리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12명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사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7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인데 레위인의 타락상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어제와 그제 우리가 이틀 동안 읽었는데 여호수아가 전진의 책이라고 하면은 사사기는 정체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지요. 그러나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을 해 주셨고 사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계속되는 그러한 하나의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 주셨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그치지 않았던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망각의 역사였습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사사기에는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어로는 저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요. 이 저지라고 하는 말은 이제 판단하다 혹은 판사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판관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사들의 통치는 왕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신정,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동맹을 맺어 동맹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셨던 이와 같은 시기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동맹시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시대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사기의 요절을 21장 25절 말씀을 이제 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은 1장과 2장은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좀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미 가나안 정복을 마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정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심한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유다 지파가 맨 선두에 서게 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장자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렇게 앞장서면서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지요. 같은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므온 지파가 싸움에 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은 여호수아 시대가 정복의 시대였다라고 하면은 이 사사 시대는 정체의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던 걸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산지는 대부분 정복을 했는데 평야 그러니까 해안 평야 지대는 정복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애굽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블레셋 족속 같은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국제 정세와 객관적인 그러한 그 상황이 여러모로 불가능한 상황들을 이제 조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외부적인 그러한 그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통해서만 정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쟁을 모르는 그러한 그 자손 세대에게 훈련을 하시려고 가나안 정복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사사 시대의 악순환을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해서 이스라엘의 불성실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눈물을 흘리는 것만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한 그러한 그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제 3장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사들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세 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 이 세 사람이 나오죠. 이 온니엘은 누구입니까? 온니엘은 바로 사사 시대를 연 첫 번째 사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니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러한 그 사사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사사가 모두 12명입니다. 참 신비롭지요?
12명의 그러한 그 사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이들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왔는데 사실은 각 지파라고 하는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그 사사들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두 번째로 이 유다 산지의 거점 도시였던 헤브론에서 이 온니엘은 활동을 했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지요. 온니엘은 남쪽의 네겝으로 연결되는 드비를 점령했고요. 또한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에게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큰 사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사 에훗입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의 그러한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고통받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는 모압 왕을 암살한 후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그리고 적군을 물리친 큰 사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사인 삼갈입니다. 삼갈은 이제 정체불문의 그러한 그 인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고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우리는 봅니다. 이 삼갈은 아마 이방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장과 5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4장과 5장에는 여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드보라는 아주 단연 손꼽히는 그러한 그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여성이 이렇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드보라는 하솔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학대할 때 일어났던 그러한 그 사사였고요.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의 그러한 그 북부 출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여러 지파의 그러한 그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을 했고 그들을 잘 연합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드보라가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제 5장에는 드보라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찬양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이 찬양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시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시로 손꼽히는 그러한 그 빼어난 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은 그 유명한 기드온에 관한 그러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고요. 그는 이스라엘 평야에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그 농부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면은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드온은 정말 범부였고 농사짓는 보잘것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 뭉치 기도 같은 것 보면은 그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기드온을 통해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미디안을 이기는 미디안의 대군을 이기는 이와 같은 역사를 펼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벌이려 할 때 32,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다 이래가지고 그 중에서 돌아가게 하셨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이 남은 것도 많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결국은 300명의 용사들만 남게 되지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9장에는 아비멜렉의 악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서자로 태어난 아비멜렉이 자기의 그 외가 동네인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군림하게 되는데, 이때 도망쳤던 그러한 그 형제 가운데 요담이라고 있습니다. 요담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면서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지요. 그 유명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은 왕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요청 앞에 전부 다 거절을 하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시나무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시나무가 그 아주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요담의 이 저주 속에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 왕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시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 가지고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자, 어찌 되었던 이렇게 전횡을 일삼던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위쪽에 앉아서 목숨을 이제 거두게 되지요. 이런 그 비극적인 그러한 그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러한 그 사사들의 행태를 보면은 이방 왕들처럼 사사들도 세속화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에 나타나는 이 전형적인 악순환을 통해 가지고 발견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인간의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완전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